네, 저는 오늘 두 번의 강의를 오전에 한 번 그리고 오후에 한 번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될 텐데요. 우리 첫 번째 강의는 세계관 전쟁입니다. 이 세계관 전쟁이란 주제로 오늘 함께 여러분들과 강의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세계관 전쟁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세계관이 무엇인지를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고 이 서로 다른 세계관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지금 갈등을 일으키고 충돌을 일으키며 전쟁 가운데 있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파워포인트로 화면을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게 보이는군요. 네. 어디를 됐네. 네, 먼저 세계관이 뭔지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세계관이라는 것은 먼저 여기 보면 세계관 이렇게 되어 있죠. 세계.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크게 영적인 세계와 물리적인 세계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세계와 인간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 그것을 우리는 말 그대로 세계관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 자, 그런데 이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은 반드시 세계를 살아가는 방식을 만들어냅니다.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똑같은 것을 바라보고도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들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는 방식도 달라지는 겁니다. 예컨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관점으로 세계를 바라보면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살아가는 방식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반면에 세상에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 없다, 세상엔 하나님이란 존재가 없다, 내가 이 땅의 주인이다, 인간이 세상의 중심이다라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가지면 그렇게 자기 맘대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은 이 세상에서, 그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방식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이죠. 이 PPT가 좀 잘 안 넘어가는데, 네. 그래서 제가 어디를 향하면 될까요? 이거를 어디를 향해서 하면 될까요? 저기요? 저기. 네, 알겠습니다. 저기를 향하여 쏘겠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기 이렇게 피라미드 형식으로 제가 도표를 만들어 왔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월드뷰, 세계관, 그것이 가장 밑에 토대가 되고요, 바로 이 월드뷰 위에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를 판단하는 가치, 밸류가 나옵니다. 뭐가 좋고 뭐가 좋지 않은지. 우리가 무언가를 선하고 악하다 판단을 할 때 그것을 판단하게 되는 기초가 있는데, 그 기초가 세계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세계관을 토대로 밸류가 나오는 것이고, 가치가 나오는 것이고, 바로 그와 같은 가치관에 따라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behavior. 그래서 어떤 세계관을 따라, 세계를 바라보는 자신의 관점에 따라 무엇이 선하고 뭐가 악한지,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 뭐가 권장할 만한 것이고 뭐가 금지할 만한 것인지에 대한 가치관이 형성이 되고, 바로 그 가치관을 따라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은 사람들의 행동들이 모여서 컬처, 문화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의 문화를 바꾸려면 사람들의 행동을 바꿔야 되고, 사람들의 행동을 바꾸려면 사람들의 가치관을 바꿔야 되고, 사람들의 가치관을 바꾸려면 뭘 바꿔야 돼요? 사람들의 세계관을 바꿔야 돼요. 그게 지금 이 여름 캠프의 목적이고, 여러분들 여기 우남 기독교 학교를 다니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기독교 교육을 하는 목적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따라 행동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와 같은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서 그와 같은 성경적 세계관과 가치관에 기초한 문화와 문명을 일으키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제가 동화책 얘기 하나 말씀드릴게요. 펄시 더 핑크라고 하는 동화책입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이 보는 영국 작가의 동화책인데, 이 동화책의 내용이 뭐냐면, 이 한국말로 번역하면 핑크 대왕 퍼시예요. 퍼시라는 사람이 핑크색만 좋아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모든 옷을 핑크색만 입어요. 그래서 저도 오늘 핑크색 옷을 입고 올까 하다가 핑크색 옷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가지고 그냥 나왔는데, 이 핑크 대왕 퍼시는 모든 옷을 핑크로만, 그래서 법을 만들었어요. 온 세상을 다 핑크빛으로 물들여라. 그래가지고 집도 다 핑크색으로 물들이게 만들고, 심지어 저 푸른 초장도 다 핑크빛으로 물들이게 만들고, 가축들, 돼지, 소, 염소들도 다 핑크색으로 물들이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왕은 핑크색을 좋아하기 때문에 온 세상이 핑크빛이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됐어요. 죄송합니다. 온 세상이 핑크빛이 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늘을 보니까 하늘은 여전히 무슨 색이에요? 파란색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자기 스승을 불러다가 저 하늘빛도 핑크색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와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 스승이 며칠 밤낮을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하늘을 핑크빛으로 물들일 수 있을까? 저 집이나 가축이나 초장들은 뭐 열심히 노력을 해서 핑크빛으로 물들일 수 있지만 저 하늘을 핑크빛으로 물들일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밤낮을 고민을 하다가 정말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저 푸른 하늘을 핑크빛으로 물들일 수 있는 방법, 그게 뭐였을까요? 그렇죠,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죠. 바로 핑크빛 안경을 끼워준 거예요. 그래서 이 왕에게 저 핑크빛 렌즈를 끼워줬더니 온 세상을 다, 어디를 보더라도 다 핑크빛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왕이 바라보는 세상은 이렇게 된 거예요. 뭐 어디를 보나, 바다를 봐도 핑크색, 하늘을 봐도 핑크색, 뭐 어디를 보든 다 핑크빛 세상을 만들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 비결이 뭐였다? 핑크빛 렌즈를 끼웠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바로 이것이 세계관이에요. 우리가 어떤 안경을 끼고 바라보느냐에 따라, 어떤 색깔의 렌즈를 끼고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세상의 색깔들이 달라지는 겁니다. 핑크빛 렌즈를 끼고 세상을 보면 세상은 핑크빛 세상이 되는 것이고, 검정색 렌즈를 끼고 세상을 보면 세상은 검정색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세계관이에요. 우리가 어떤 안경을 끼고 어떤 관점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느냐가 어떤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지를 결정짓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뮤지컬이나 뭐 연극 같은 거 보러 가보신 분 계세요? 자, 뮤지컬이나 그런 연극들 보시면 좌석의 위치에 따라 가격이 같아요, 달라요? 자, 우리가 지금 여기가 뮤지컬이라고 한다면 요 맨 앞에 있는 좌석은 로얄 좌석입니다. 그 다음이 A석, 그 다음에 S석, A석, B석, 저 맨 끝은 C석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석마다 가격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왜 그럴까요? 어디서 보느냐에 따라 무엇을 보는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요 맨 앞에서 보면요, 배우들의 숨소리까지 다 들을 수 있습니다. 배우의 머리에, 이마에서 흘러나온 땀까지 다 보여요. 생생하게 이 무대 앞에서 이 배우들의 연기들을 같이 호흡을 느끼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반면에 저 꼭대기에 있는 사람은요, 배우 이 위통수밖에 안 보여요. 화면을 통해서나 볼 수가 있지 실제로 그 배우들의 연기를 같이 느끼면서 볼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좌석의 위치에 따라 값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 이것은 결국 무엇을 말하는가? 관점이 광경을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는지가 무엇을 보는지를 결정짓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계관입니다. 우리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무엇을 보는지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똑같은 세상을 바라보면서도 어떤 세계관이라는 안경을 끼고 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세상을 경험하게 되고 완전히 다른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관이 그토록 중요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야 될까요?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공산주의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공산주의자들이에요. 그들은 똑같은 세계를 바라보면서도 완전히 다른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무신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은 똑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완전히 다른 세상을 바라봅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그런 다양한 세계관들이 이 땅에 존재하지만, 자, 그리스도인들은 단 하나의 안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바로 성경적 세계관이다. 저는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유일한 관점, 유일한 안경으로 삼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 이 모든 판단의 기준은 오직 하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끼고 살아야 할 안경이 있는데 그 안경의 이름이 바로 성경이다. 성경을 저는 그래서 영어로 바이블이라고도 말하지만 저는 또 다른 표현으로 holy glasses, 거룩한 안경,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유일한 안경으로 삼고 유일한 해석의 기준, 관점의 틀로 삼는 것,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리고 그런 성경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무장이 되어야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고 그때 그와 같은 문화와 문명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들의 사명이고 오늘 이 강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관은 안경입니다. 이 세상엔 저렇게 많은 다양한 안경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많은 안경들이 다 옳은 안경들이 아니에요. 그 중에 유일한 안경, 성경만이 유일한 진리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 제목을 세계관 전쟁으로 삼은 겁니다. 유일한 진리인 이 성경적인 세계관과 이것을 대적하는 다른 수많은 안경들과의 충돌과 갈등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진리만을 유일한 기준, 유일한 안경으로 삼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불가피하게 충돌할 수밖에 없다. 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 전쟁에서 뭐 해야 된다? 이겨야 된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한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끼워주라 이거예요. 성경을 다 끼워줘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거짓된 헛된 안경들 다 벗겨내고 이 성경이라는 유일한 진리를 가르쳐서 지키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만 한다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거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이게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자, 지금 너무 불쌍해 보이죠?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장화를 신고 아이의 얼굴 밟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이 장면이에요. 관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저 지금 아이가 장난치고 있는 장면의 관점을 딱 편집을 해가지고 딱 클로즈업한 관점을 보여주니까 이게 장난에서 폭력으로 나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게 바로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왼쪽의 사진을 보는 분들은 인권 침해, 아동 인권을 침해하는 거다라고 막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제대로 된 관점을 가지고 보게 되면 아, 애가 장난치고 있구나 하하하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2020년도에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힐러리 클린턴 당시 민주당 후보하고 대선 펼칠 때 그 유세 장면입니다. 당시 미국의 모든 언론들은 매우 트럼프가 당선되는 것을 싫어했고 또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당시 미국의 많은 언론들은 대부분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의 편에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언론 보도를 할 때에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좀 불리하게 보도하는 경우들이 많았고
힐러리 클린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호적으로 보도하는 경우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클린턴 후보와 당시 트럼프 후보가 유세를 할 때 최대한 힐러리 클린턴의 유세장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유세 장면은 항상 카메라가 클로즈업을 해주었고,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뒷면에 있는 사람들밖에 보이지 않게 보도를 했고, 힐러리 클린턴의 유세 장면은 항상 멀리서 찍어서 전체 모인 사람들의 장면들을 방송함으로써 이 힐러리 클린턴의 유세장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처럼 보도를 했습니다. 이런 보도들이 당시 미국 언론의 주류를 형성했기 때문에 당시 많은 사람들은 2020년도에 힐러리 클린턴이 당연히 대통령으로 당선될 거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믿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깜짝 놀랐죠.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근데 사실은 그건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현장의 모습은 이런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당연한 결과이지 깜짝 놀랄 일이 아니었다. 그럼 왜 그렇게 깜짝 놀라게 만들었는가? 이게 바로 다 사람들의 관점을 가지고 장난질을 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어 있어서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보여주느냐에 따라 사람들의 관점을 현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오늘날 바라보는 여러 미디어들 있죠. 뉴스나 또 여러분 SNS나 소설이나 영화나 만화나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눈을 사로잡는 세계관을 형성하는 세상의 도구들입니다. 교육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주입을 그냥 아무 분별력 없이 보여주는 대로 보고 들려주는 대로 듣게 되면 지금 좀 전에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우리가 완전히 현혹당하고 속임수에 넘어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제가 준비한 사진을 보시면, 지금 여기 보시면 카메라가 있죠. 그리고 그 카메라가 비추는 장면은 뭡니까? 어떤 사람이 칼을 들고 누군가를 막 쫓아가는 장면을 지금 이 카메라가 비추고 있죠. 근데 이 카메라가 전체적인 장면을 비춰줘야 되는데 전체적인 장면을 비춰주지 않고 지금 저 빨간 원 테두리만을 집중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가해자는 피해자처럼 보여지게 되는 것이고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처럼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방에서 TV를 보는 분들,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검색하는 분들, 자, 이런 미디어를 거쳐서 우리에게 중계가 되어지는 그런 장면만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가해자를 피해자로 여기고 피해자를 가해자로 여기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다 뭐예요? 속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저 카메라를 쥐고 있는 사람들의 관점이 우리 모든 대중들의 관점 속에 주입이 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 미디어를 미디어 권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들의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들의 관점과 생각을 쥐락펴락하는 거예요. 뭐 하나로? 저 카메라 하나로. 얼마든지 우리들의 관점을 자기 마음대로 조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분별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별력을 위해서는요, 우리가 열심히 공부도 해야 되고요, 무엇보다 성경을 열심히 읽으셔야 되고요, 영적인, 지적인 분별력을 계속해서 연마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속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 다 비슷한 이미지입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 그 메타, 페이스북의 설립자인 주커버그가 이제 가상현실의 안경들을 사람들한테 쓰고 자기 혼자 멀쩡한 눈을 가지고 걷잖아요. 이게 뭐예요? 내가 다 이 안경 쓴 사람들의 관점들을 내가 다 지배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자기 혼자 저 안경을 안 쓰고 맨 눈으로 걸어가잖아요. 이게 이 세상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때 우리는 저 안경을 씌워주는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우리의 안경으로 딱 삼고 방향을 거스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여기 이런 사진을 준비했는데 트루스, 진리, 우리가 진리라고 여겨졌고 진리라고 믿어왔던 것들을 우리가 이 성경이라는 렌즈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보면 수많은 라이스, 수많은 거짓말들의 총합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관점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자, 세계관은 안경입니다. 두 번째, 세계관은 뭐다? 따라해 보세요. 세계관은 신념이다. 벨트안샤웅이라는 단어, 칸트가 처음으로 사용한 세계관이라는 개념입니다. 칸트는 세계관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인간의 사고, 우리가 다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다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생각에 따라 행동하잖아요. 근데 그 사고와 행동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그와 같은 사고와 행동에 저변에 깔려 있는 신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믿음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에 따라 행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다 생각하면서 행동하는데 그 생각과 행동에 뿌리가 있다. 그 뿌리가 바로 믿음이다, 신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관은 신념이에요. 자, 하나님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그와 같은 믿음에 기초하여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없다라고 믿는 신념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그래서 세계관은 뭐예요? 신념, 믿음이에요. 믿음. 무엇에 관한 믿음들인가? 이런 믿음들입니다. 이거 쭉 한번 넘겨봐 주세요. 이게 잘 안 넘어가네요. 진정으로 참된 최고의 실제는 누구인가? 이건 말하면 뭐예요? 신이란 존재가 존재하는가 아닌가? 하나님이란 존재가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믿음. 이 세상을 둘러싼 세계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창조한 것인가 아니면 우연히 만들어진 것인가에 대한 믿음. 자, 인간은 무엇인가? 인간은 진화된, 원숭이가 진화된 존재인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형상인가에 대한 믿음. 자, 인간이 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다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것인가 아니면 천국과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인가? 자, 인간이 이렇게 지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냥 단순히 그냥 진화된, 그냥 물질이 진화된 것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게 된 것이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알 수 있는가? 그냥 내가 생각하기에 옳으면 옳은 것인가? 아니면 그 옳고 그름의 기준이라는 것이 있는 것인가? 자, 이 모든 것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세계관이고 사람들은 그 믿음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다 각자만의 믿음들이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없어요. 다만 그 믿음이 올바른 믿음인지 옳지 않은 믿음인지 성경적인 믿음인지 비성경적인 믿음인지에 대한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지금 여기 나온 이 질문들에 대한 각자마다의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이 세계관이고 바로 그 세계관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의 저변에 깔려있는 토대가 된다라는 거예요.
찰스 콜슨이라는 분이 또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비슷한 내용이에요. 자, 세계관이란 뭐냐면 이 세상을 바라보는 자신들의 신념이고, 그 신념이 우리의 일상적인 결정과 행동을 지시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그것이 우리의 일상의 모든 결정들을 결정짓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관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다라는 말은 결국 무슨 얘기예요? 성경대로 생각하고, 성경대로 결정하고, 성경대로 행동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나는 성경적 세계관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야 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성경과 상관없이 결정하고 성경과 상관없이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정말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자기는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경대로 생각을 하지를 않아요. 자기는 성경을 정말로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성경대로 결정하지를 않아요. 이게 지금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성경대로 생각하고 성경대로 결정하고 성경대로 해석해야 됩니다. 넘겨주세요. 자, 그러면서 찰스 콜슨 이분이 결국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모든 믿음을 구성하는 크게 세 가지 질문이 있는데, 첫 번째 질문은 우주의 기원은 무엇인가에 대한 믿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문제의 기원은 무엇인가에 대한 믿음, 그렇다면 이 모든 문제로부터 이 세상이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한 믿음, 바로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믿음이 사실상 모든 세계관을 구성하는 믿음의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주의 기원은 뭐예요? 창조. 그렇죠? 우리는 성경적 세계관에 따라 온 우주가 창조되었다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의 기원은 뭐예요? 죄 또는 타락.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문제는 인간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거역하면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문제들의 근원, 기원은 뭐예요?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반역과 불순종, 타락이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 된 겁니다. 자, 그러므로 이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회복의 기원은 뭐예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구원. 그래서 성경적 세계관의 신념, 핵심, 창조 믿음, 타락, 그 다음에 구원, 복음, 바로 이 세 가지가 결국은 성경적 세계관을 형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신념이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이제 뭐 또 있는데 요것들은 그냥 다 넘어갈게요. 그냥 쭉 넘겨주세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시간이 좀 되면 쭉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세계관,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이 세계관을 토대로 이 세상에 교육이 형성이 되고요, 경제가 형성이 되고요, 정치, 가족, 예술, 환경, 법, 이 모든 것들을 형성하는 결국은 뿌리가 뭐가 된다? 세계관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게 되면 성경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게 되고, 성경적인 경제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성경적인 법들이 만들어지고, 성경적인 가족들이 만들어지고, 성경적인 예술 활동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적 세계관을 갖게 되면 그런 무신론적 세계관에 입각한 교육들이 만들어지고, 경제들이 만들어지고, 정치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성경적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적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함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저 모든 영역, 정치, 경제, 교육, 법, 예술, 이 모든 영역 속에서 그와 같이 서로 상반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충돌할 수밖에 없게 되고, 서로 상반된 세계관에 입각한 문화와 문명을 만들려는 흐름이 충돌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교회와 세상은 항상 충돌 관계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제 제가 그 전쟁이 성경에서 어떤 식으로 보여졌는지 제가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2장 1절에서 3절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여호수아의 이야기죠.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세계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토대로 이제 이 성경에 나온 이 세계관 전쟁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잠시 한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약속의 땅을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 여호수아의 군대 가운데 2명의 정탐꾼이 이제 그 약속의 땅에 정탐을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의 땅에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여리고라는 지역에 들어가자마자 누구에게 들어갔다고 되어 있어요? 기생의 집으로 들어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기생은 누구를 의미하냐면 창녀를 의미합니다. 창녀가 뭔지 아시죠? 창녀의 집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도대체 왜 이 2명의 정탐꾼이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정탐에 들어갔는데 왜 하필이면 군부대를 정탐한 것도 아니고 왜 창녀의 집으로 들어갔을까? 저는 그게 너무 이해가 잘 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묵상을 하다가 2가지 전제를 가져봤어요. 첫 번째, 이 전쟁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전쟁이니까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들어간 것이다. 부지불식간에 자기가 원든 원치 않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 창녀의 집에 들어갔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전제. 2번째 전제는 이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전쟁이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이들을 창녀의 집으로 인도해 들이셨다면 전쟁에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일 거다라는 전제. 이 2가지 전제를 가지고 왜 이 정탐꾼이 창녀의 집에 들어갔을지를 제가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 2명의 정탐꾼이 창녀의 집으로 들어간 이유를 이해하려면 당시 가나안 땅을 지배하던 세계관이 무엇이었는지를 먼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의 이름이 있는데 그 우상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네, 제가 여기 다 해놨죠? 바알입니다. 바알. 이 바알은요, 풍요의 신입니다. 풍요의 신. 이 가나안 지역은 농사를 짓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풍요를 위해서는 풍년을 맺어야 돼요. 곡식을 많이 재배하는 풍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농사를 지을 때 가장 도움이 필요한 동물이 누구예요? 황소죠, 황소. 그래서 황소를 영어로 뭐라고 부르죠? 불. 물론 카우도 소지만 불이라고 부르죠. 불. 여러분 시카고 불스. 황소죠. 이 황소는 이 풍요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농사를 짓는데 반드시 필요한 동물이기 때문에 황소의 도움이 없이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황소는 힘의 상징인 동시에 풍요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뉴욕의 월스트리트에 가면 세계 최고의 금융가잖아요. 거기 금융가에 가면요 거대한 황소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게 왜 그래요? 황소가
풍요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물과 바알은 사실상 어원의 뿌리가 우리가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바알에게는 뭐 와이프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파트너가 되는 여신이 있었는데 그 여신의 이름이 뭐냐면 아스다롯입니다. 아스다롯. 자, 여러분, 풍요를 많이 맺으려면 풍년을 맺어야 되고, 풍년을 맺으려면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야 돼요? 비가 많이 와야 되겠죠. 자, 이 바알을 숭배하던 당시 가나안 사람들의 믿음 또는 바알적 세계관에 따르면 풍년을 맺기 위해서는 비가 내려야 되고, 자, 비가 내리기 위해서는 저 바알과 아스다롯이 하늘에서 계속해서 성적인 관계를 가져야 된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바알과 아스다롯이 저 하늘에서 성적인 관계를 가질 때 떨어지는 바알의 정액을 비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가 떨어질 때 이 땅에서 생명을 솟아나여 우리가 풍년을 맺을 수 있고 풍요를 누릴 수 있다라고 믿었어요. 자, 이게 뭐예요? 세계관이에요. 당시 가나안 사람들이 믿고 따르던 바알적 세계관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풍년을 많이 맺으려면 비가 많이 내려야 되고, 이 사람들의 신념, 이 사람들의 세계관에 따르면 비가 내리려면 이 두 신이 하늘에서 계속해서 성적인 관계를 가져야 되고, 그래서 당시 바알을 숭배하던 사람들은 이와 같은 바알 신전에 모여서 집단적인 성관계를 가졌어요. 그래서 저 하늘에 있는 바알 신과 아스다롯 신을 지속적으로 성적인 흥분 상태에 있게 만들어서 계속해서 비를 내리게 만들기 위한 거였어요. 그래서 저 바알 신전에 모여서 모든 가나안 사람들이 함께 성적인 관계를 가졌고, 그래서 이 바알 신전에서 그와 같은 제사를 집례하는 여제사장들은 다 창녀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저 땅이 얼마나 음란했겠어요. 여러분, 예배,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가 다 성관계예요. 다 같이 모여서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게 제사예요. 저 땅이 얼마나 음란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것이 바로 그와 같은 음란한 가나안 문화를 만든 이유예요. 그와 같은 음란한 문화가 만들어진 그 이유가 뭐라고요? 세계관. 바알적 세계관 때문에 그런 음란한 문화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이 두 명의 정탐꾼을 창녀의 집으로 들여보내신 것이구나. 그래서 지금 이 땅이 얼마나 음란한 땅인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셨구나. 그리고 왜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의 군대를 통하여 이 가나안 땅을 진멸하려고 하셨는지를 알겠구나. 이 땅은 음란함을 거룩으로 포장한 나라였어요. 여러분, 어느 사회나 음란을 거룩으로 포장을 해버리면 그 사회는 소망이 없어져 버립니다. 거룩이라는 이름으로 음란이 조장되기 때문에. 그럼 거룩을 막을 겁니까? 거룩이 얼마나 좋은 건데? 신 앞에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데 그거를 금지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음란한 짓을 거룩한 제사, 거룩한 예배로 포장이 돼버리면 이 사회는 이 음란함을 막을 수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동일해요. 음란을 사랑으로 포장을 해버리면 이제 그 사회는 더 이상 그 음란을 막을 수 있는 제어 장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길로 나가게 되어 있어요. 왜? 사랑을 막을 겁니까? 사랑이 얼마나 좋은 건데? 사랑을 처벌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란이 사랑으로 포장이 되는 순간 그 사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가나안의 문화였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문화다. 그리고 이 세상에 그와 같은 문화와 문명이 이루어진 본질적인 뿌리는 뭐예요? 세계관이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나예요, 나. 자기 숭배입니다. 내가 기쁘고 내가 만족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사랑으로 미화하고 인간의 권리로 미화하고 포장하여 더 이상 음란을 음란으로 규정하여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음란한 문화와 문명들이 만들어져 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다 뿌리가 뭐다? 세계관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처럼 가나안의 문화와 문명은 한쪽에는 이와 같은 매우 음란함이 있었습니다. 거룩으로 사랑으로 포장한 음란함이 있었고요. 또 다른 한편엔 뭐가 있었냐면요, 매우 잔인함이 있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바알의 산당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복판에 지었대요. 그리고는 거기서 자기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렉 앞으로 지나가게 했다. 저 몰렉이요, 지금 저기 저 상이 몰렉상입니다. 그러니까 바알 신전에 있었던 우상인데 그 우상에게 자기의 아들들과 딸들이 지나가게 했다라는 말은 제물로 바쳤다라는 얘기예요. 자기 아들들과 딸들을 저 신의 제사를 위한 제물로 바쳐서 그 아이들의 목을 따서 그 피를 제단에 붓든지 아니면 그 타는 불에 자기의 아들들과 딸들을 던져서 그 신이 기뻐 흠양하는 제물로 올려드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인신 제사예요. 그게 바로 저 가나안 땅의 문화였습니다. 그리고 세계관이었습니다. 그러니 저 땅이 얼마나 잔인한 땅이었을지를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아기들 이뻐요, 안 이뻐요? 너무 이쁘잖아요. 오늘도 아침에 호텔에서 식사를 하는데 아이들이 부모랑 같이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어요. 가서 너 몇 살이니 묻고 싶을 만큼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런 애들의 목을 그냥 따버리는 거예요. 자기 부모가. 아니, 어떻게 그렇게 잔인한 사회가 될 수 있을까? 그게 다 세계관 때문에 그래. 그게 신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풍년을 가져다 줄 수 있다라고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아이를 따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아이를 죽일 수 있는 사회가 노인들의 생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여겼겠어요? 아니, 그렇게 사랑스러운 아기도 죽이는데 살 만큼 다 산 노인들의 생명에 대해서는 얼마나 가볍게 여겼겠냐고요. 별로 볼품 없어 보이는 장애인들의 생명은 얼마나 하찮게 여겼겠어요. 그렇게 사랑스러운 아기의 목도 따는 사회가.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듯이 그 한 어린 아기의 생명을 대하는 그 사회의 태도를 보면 기본적으로 인간의 생명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한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가나안 땅은 매우 음란한 사회였을 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매우 잔인한 사회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어느 사회나 음란해지잖아요. 그럼 반드시 잔인해집니다. 사람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기 시작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성이 생명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은 성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사회나 사람들이 성을 가볍게 여기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필연적으로 그 성의 결과물인 생명도 가볍게 여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생명을 가볍게 여기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첫 희생양은 아기들입니다. 해 아래 새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어느 사회든지 성을 함부로 갖고 성을 가볍게 여기는, 마치 배고프면
편의점에 가서 삼각김밥 하나 사 먹듯이 성을 그렇게 함부로 대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사회가 돼버리면 반드시 필연적으로 사람의 생명도 함부로 대하기 시작하고 가볍게 여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첫 희생양은 애기고, 그래서 성윤리가 붕괴 되면 가장 먼저 낙태가 인권으로 둔갑을 합니다. 여성의 인권으로 둔갑해버려요. 아기를 죽일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뱃속에 있는 아기, 여러분, 배 속에서 죽이면 그것은 여성의 자유고, 배 밖에 나온 아기를 죽이면 살인입니까? 뭐 죽이는 장소에 따라 그게 살인이 될 수도 있고 권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요. 죽이는 장소는 중요하지 않아요. 죽이는 대상이 중요한 거지.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뭐 임신한 여인이 약만 먹어도 낙태시킬 수 있는 약들을 지금 판매하도록 법안을 만들겠다라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런 일들이 왜 다 일어날까요? 마음껏 자유롭게 성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자유고, 그것은 사랑이고, 그것은 인권이기 때문에 그 성의 결과물도 자유롭게 처리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이런 잔인한 사고방식, 이런 음란한 사고방식을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주입시킬 수 있을까요? 그 이유가 뭐예요? 세계관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세계관이 안 바뀌면 그 세계관의 토대 위에 세워진 건 아무것도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정확하게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된 여러분들이 국회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저 제 대학교 교수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학교 교육 교사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문화 영역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모든 영역 속에 들어가서 우리들이 갖고 있는 성령적 진리를 가지고 거룩한 문명, 생명의 문명들을 만들어 가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세계관의 전쟁이다. 자, 지금 말씀드린 이 세상과 우리들의 세계관의 갈등을 다른 용어로 표현하면 성경적 세계관과 자연주의 세계관의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요 개념을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하시는 게 참 중요합니다. 저 자연주의 세계관은 인본주의 세계관하고도 동의어예요. 자, 이게 지금 잘 안 되니까 그냥 다 해주세요. 네, 여기까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자연 세계가 있죠. 이건 물질 세계예요. 근데 우리 성경적 세계관에 따르면 자연 세계는 태초에 누가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 세계가 존재하기 이전에 초자연적인 세계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저 천지를 지배하는 질서를 함께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질서를 성경에 담아두신 겁니다. 중력의 법칙을 누가 만들었어요? 네?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어떻게 아이작 뉴턴이 중력의 법칙을 창조합니까? 저 지금 너무 깜짝 놀랐네. 아이작 뉴턴은 하나님이 창조한 법칙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중력의 법칙을 우리가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5층 건물로 올라가 가지고, 얘들아, 긍정적인 사고가 중요해.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봐. 너는 할 수 있어. 날개를 펴봐. 그리고 몸을 던져. 그럼 날아가요? 떨어져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긍정적인 사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말씀대로 지배받기 때문에 그래요.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 하나님의 질서대로 이 세상을 창조하기 때문에 그 질서를 거스르는 우리의 어떠한 긍정적인 사고도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성경적 세계관은 바로 말씀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 반면에 이 성경적 세계관을 인정하지 않은 이 세상의 이 가나안의 세계관은 뭐예요? 아니야, 이 세상에 초자연적인 세계 따위가 어디 있어? 물질 세계가 전부지. 아니, 절대자 따위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이 절대자가 정한 절대적인 질서, 절대적인 진리, 절대적인 윤리 이런 게 다 어디 있어? 오로지 이 세상에는 저 자연 세계가 존재하는 것의 전부야. 그리고 그 세계 속에서 우리 각자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를 각자가 자기 뜻대로 생각하면 되는 거야. 왜냐면 이 세상의 절대자는 나니까. 이게 바로 이 세상의 가나안적 세계관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세계관이냐면요, 지금 우리가 지금 세계로 교회 본당 안에 있는데 저 자연주의, 인본주의 세계관에 따르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눈에 보이는 것이 세상에 존재하는 전부라고 믿기 때문에 지금 이 본당 안에 존재하는 게 전부라고 믿는 거예요. 이 천정 바깥에 어떤 세계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믿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자연주의, 그래서 자연주의 세계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세상은 저와 같은 반성경적인 세계관, 세상에 절대적인 진리는 없고 절대자도 존재하지 않고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무엇을 먹고 싶은지 먹기 싫은지를 내가 결정해서 내가 결정한 대로 행하면 된다 라고 바라보고 있는 저런 무신론적 인본주의 세계관이 이제 모든 교육 영역 안에 다 녹여져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교과서 내용인데, 윤리교과서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서로 다른 생각과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거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우리는 서로 다른 생각과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거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이죠. 여기 똑같은 모습 갖고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똑같은 티셔츠를 입은 사람들은 있지만 똑같은 얼굴을 가진 사람들 없죠. 우리는 생각도 다 달라요. 누구는 김치를 좋아하지만 누구는 김치를 싫어하고, 누구는 파란색을 좋아하지만 누구는 파란색을 싫어하고, 사람들의 생각과 모습들은 다 다릅니다. 이건 참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저마다 다른 사람 사이에서 나타나는 차이는 당연하다. 이거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당연히 참이죠. 우리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다름에서 오는 차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건 다 참이에요. 자, 그런데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은 어떤 개인의 차이에 다수의 힘이나 권력의 힘을 빌려 옳고 그름과 좋고 나쁨의 기준을 무리하게 들이대면 그것은 차별로 변하고 만다. 이건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자, 이것도 참입니다. 차별에 대한 올바른 정의예요. 자, 우리는 서로 달라요. 여기 같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그 다름에서 오는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름에서 오는 차이에 대해서 어떤 절대적인 옳고 그름의 기준을 가지고, 야, 넌 건 잘못된 거야, 그건 옳은 거야 라고 들이대면 그것은 차별이죠. 왜? 다른데 다. 너 그렇게 생긴 거는 넌 단순히 못생긴 게 아니야. 넌 잘못생긴 거야. 너의 생김새는 비윤리적이야.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너는 그래가지고는 우리 음식점 들어올 수 없어. 이거는 뭐예요? 차별이에요. 그러니까 다름에서 오는 차이에 대하여 어떤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을 하면 이거는 차별이에요. 이게 차별의 정의입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흑인과 백인, 흑인과 황인종, 이거는 뭐예요? 옳고 그름의 문제예요? 아니면 다름의 문제예요? 자, 그러니까 다름에서 오는 피부색의 차이에 대해서 선과 악을 판단하면 돼요, 안 돼요? 자, 그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을 차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이 올바른 차별의 정의를 이제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자, 동성애자나 성전환자 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은 사회 전반에 깊이 퍼져 있다. 그러나 다수와, 이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다른 성적 성향을 가졌다 해서 성적 소수자를 차별하는 것은 자유롭고 평등한 인격의 주체로서 모든 사람이 지니고 있는 인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처사이다. 자, 이거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자, 얼핏 들으면 맞는 말처럼 들리죠. 근데 지금 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짓말이 있는데, 그 가장 중요한 거짓말이 뭐냐면 다수와 다른 성적 성향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동성애가 단순히 일반적인 우리 이성애와 단순히 다른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그거는 인종이나 성별과 같은 단순한 다름의 문제가 아니라 동성애적인 성적 성향을 비롯한 다양한 성적 성향은 단순히 이성애와 다른 성적 성향이 아니라 이성애와는 다를 뿐만 아니라 틀린, 잘못된 성적 성향인 거예요. 기준이 뭐예요? 왜 그래요? 왜 틀린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틀린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이거를 기준으로 틀린 거예요. 이걸 기준으로 틀린 겁니다. 왜냐면 이게 유일한 기준이니까. 다른 기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들이 뭐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만 중요한 겁니다. 자, 근데 이 교과서는 지금 뭐라고 가르쳐요? 다수와 다르다. 이게 세계관이에요. 절대적인 진리 따위는 없다 이거예요. 옳고 그름의 기준은 나지. 내가 원하면 그건 그냥 다른 걸로 용인해줘야지. 왜 그것에 대해서 선과 악으로 판단하는 배타적인 입장을 취하냐? 관용을 베풀어라. 세상의 옳고 그름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지, 어떤 절대적인 진리를 가지고 옳고 그름을 강요하는 것은 억압이다, 차별이다. 이게 이 세상의 가치관인 겁니다. 바로 그와 같은 세계관이 바로 지금 이와 같은 교육 안에, 교과서 안에 다름이라는 아주 달콤한 개념 안에 녹여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교과서는요, 지금 어떤 교육을 지금 우리들에게 주입시키고 있는 거냐면, 인종이나 성별과 같은 다름의 범주와 윤리적인 옳고 그름의 범주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동성애를 또는 다양한 성적 성향을 옳고 그름의 범주에서 끄집어내다가 인종이나 성별과 같은 다름의 범주에 집어넣고, 동성애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행위는 인종이나 성별과 같은 다름의 문제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강요하는 차별적인 행위다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세상의 세계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이제 여러분들의 교과서, 특히 공립학교를 다니시는 분들의 교과서는 다 이런 내용일 거거든요. 분별해낼 수 있어야 돼요. 분별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가르칠 테니까. 이게 바로 이 세상의 세계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 교과서에 보면 동성애자나 성전환 자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법률적인 용어에서 참 무서운 용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등이에요. 등. 왜? 다 들어갈 수 있어. 뭐든지. 근데 완벽하게 감출 수 있어. 여러분, 성적 성향에는 100여 가지가 넘는 게 있어요. 동성애만 있는 게 아니에요. 동물성애도 있어요. 시체성애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시체하고만 성관계를 갖는 사람들이에요. 기계성애자들도 있어요. 100여 가지가 넘어요. 그걸 지금 다 다른 성적 성향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다 교과서에 넣으면 학생들이 너무 충격을 받을까 봐 딱 동성애만 넣어놓고 등으로 처리해버린 겁니다.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한번 JTBC에서 아주 유명한 동성애자예요. 그분하고 제가 1대1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근데 그때 1대1 토론을 하는데 참고로 제가 완벽하게 이겼어요. JTBC에서 그때 토론을 할 때. 사실은 긴장을 많이 하고 왔거든요. 왜냐하면 이분이 워낙 활동을 많이 하는 그런 동성애 운동가였기 때문에 1대1로 토론을 한다는 게 상당히 좀 부담스러웠는데, 웬걸 완벽하게 이겼어요. 완벽하게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들은 거짓된 세계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거짓된 거짓된 사람들을 설파시키려면 속이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속이려면 뭐가 반드시 수반돼야 되는지 아세요? 공포가 수반이 돼야 돼요. 겁줘야 돼. 너 자꾸 그러면 고발한다. 너 자꾸 그러면 너 인권 유린자로 내가 낙인 찍어버린다.
이 거짓말을 설파시키려면 공포심을 유발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토론을 하는데 이게 합리적인 토론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 사람이 자꾸 저한테 인권 침해자라는 거예요. 차별주의자라는 거예요. 동성애는 흑인이나 우리 다른 성별을 가진 남성, 여성의 다른 성별의 차이처럼 성적 성향의 다름일 뿐인데, 그 다름의 차이에 대하여 자꾸 너는 옳고 그름, 선과 악으로 판단을 하니까 당신은 차별주의자다라는 거예요. 저한테 자꾸. 그래서 제가 아니다, 나는 차별주의자가 아니다, 나는 단순히 절대적인 선과 악의 기준이 있다라고 믿고 그 기준에 따라 동성애는 정상적인 자연스러운 성적인 성향이 아니라고 나는 믿는다. 만약에 당신이 동성애가 그렇게 좋으면 마음껏 해라. 나는 마음껏 비판하겠다. 각자의 길을 가자. 당신은 마음껏 하면서 왜 나는 마음껏 비판하지 못하게 하느냐? 세상의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운 자가 누구냐? 대통령도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데 왜 동성애자들은 정확하게 비판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되느냐? 동성애가 다름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세계로 교회 여기 오신 청중들은 상당히 수준이 높은 청중들이시네. 당신이 동성애를 인종, 성별 같은 다름의 문제로 생각하는 거 오케이, 나 그거 인정할게. 그러나 나는 그것을 다름의 문제로 생각하지 않아. 나는 그것이 틀린 거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나의 입장도 존중해줘. 다른 입장이야. 다른 입장이야. 다른 거 중요하다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안 된대. 그러면서 막 저한테 막 거의 막 협박조로 막. 그래서 제가 차분하게 질문해요. 그렇다면 내가 질문 하나 할게, 당신한테. 당신 동성애를 다름의 문제라고 말했지. 그러면 동물성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그래서 와, 어떻게 동성애와 동물성애를 비교하냐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동물성애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왜 당신 동물성애자들을 차별해? 제가 또 질문한 거예요. 당신 그러면 소아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소아성애, 페도필리아라고 하는 거예요. 이 페도필리아는요 10대 아이들하고만 성관계를 갖는 사람이에요. 이 소아성애자들은요 다 자기의 소아성애적인 성향을 선천적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자, 당신 소아성애자들 다 선천적이라고 말하는데 당신들처럼 소아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딱 차분하게 얘기했죠. 왜 당신은 소아성애자를 차별해? 만약에 당신이 동성애는 다름의 문제고 소아성애나 동물성애를 틀림의 문제라고 말한다면 동성애와 그와 같은 소아성애가 무엇이 다른지를 나한테 합리적으로 설명해줘. 만약에 당신이 동성애자는 다름의 문제고 소아성애나 동물성애는 틀림의 문제, 그것을 판단하는 정확한 합리적인 기준을 나한테 설명해 주지 않는다면 나나 당신이나 똑같은 차별주의자야. 그러니까 나한테 자꾸 차별주의자라고 말하지 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때부터는 막 화를 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동성애는 되는데 동물성애는 왜 안 돼요? 다름의 문제라면서요. 그러니까 혹시 여기 그런 분들은 계시지 않겠지만 동성애를 단순히 다름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동물성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얘기해 주세요. 소아성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얘기해 주셔야 돼요. 기계성애자, 시체성애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것이 다 다름의 문제인 건지 아니면 동성애는 되고 그것은 왜 안 되는지, 그것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 기준을 설득력 있게 설명해 주지 않는다면 그들도 동일한 차별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차별의 대상이 다를 뿐이에요. 사실 그분이 하고 싶은 말은 하나예요. 다 된다예요, 사실은.
다 된다예요. 그게 그들의 일관된 논리예요. 근데 논리적인 모순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동성애는 되지만 그것들은 안 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아직 대중들이 거기까지는 아닌 거거든. 그러니까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가 정상화되잖아요. 그럼 이제 소아성애로 나가요. 소아성애 되잖아요. 동물성애로 나가요. 유럽 보세요. 지금 다 순서가 있을 뿐이지 그들이 답하고 싶은 건 하나예요. 왜 안 돼? 다 돼. 그들이 원하면 다 되는 거야. 다만 대중들의 인식이 바뀔 때까지 기다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교육을 통해 인식을 바꿔가야 되는 거야. 이게 그들의 실질적인 의도고 논리인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토론을 완벽하게 승리를 하고 이제 끝났어요. 근데 토론 내내 이 사람은 화만 내. 나중에 무서워서 토론을 못 하겠는 거예요. 무슨 말만 하고 화를 내니까. 그래서 제가 토론 끝나고 그래도 마무리는 아름답게 해야 되잖아요. 또 어디서 어떻게 만날지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마무리를 좀 아름답게 하려고 그래서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인사를 딱 했더니 그분이 저를 깍 째려보면서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당신은 성폭행범이야. 그런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제가 어디 성폭행범처럼 보이세요? 당신은 성폭행범이야. 그리고는 다시는 만나지도 않을 것처럼 막 엘리베이터를 향해 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또 엘리베이터 앞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같이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면서 저는 하늘 보고 그분 땅 보고 그러고는 헤어졌어요. 그리고는 요새는 활동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 논리를 가지고 싸우셔야 돼요. 이거는 질 수 없는 싸움이에요. 왜냐하면 우린 진리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싸우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적인 노력을 게을리하시면 안 돼요. 영성의 노력을 게을리하시면 안 돼요. 영적인 분별력과 지적인 분별력을 무장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에게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 모든 다음 세대, 특히 여기 계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중 언어 능력을 개발해야 된다라고 제가 항상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한국말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누구랑이든 한국말로 소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일본을 간다든지 미국에 가면 우리가 아무리 한국어를 유창하게 해도 일본 사람들이나 미국 사람들은 우리의 그 유창한 한국말을 하나도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사람들과 소통을 하려면 그 나라 사람의 언어를 습득해야 됩니다. 이게 이중 언어 능력이에요. 자, 그와 같이 성경의 언어는요, 이 세상 사람들이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입니다. 동성애가 왜 안 돼? 자, 레위기 펴. 레위기가 뭐냐? 레위기 너나 읽어라. 이렇게 해버립니다. 자, 로마서 펴. 로마서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야. 너나 믿어라. 이렇게 버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언어는 우리들에게는 진리예요. 그러나 이 세상 바깥, 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 당장 지금 세계로의 현관문 밖으로 나가도 이 언어는요, 똑같은 한국어여도 그들에게는 이건 외계어예요. 외계어.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언어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소통할 수 있는 이중 언어 능력을 갖추어야 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예를 들어서 동성애는 죄야. 그러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성경적 세계관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야, 너에게나 죄지 나에게는 권리야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레위기 로마서 얘기를 해봐야 소통이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에게는 어떻게 얘기해 줘야 돼요? 의학적인 언어로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너 동성애? 동성애적인 성적 행위가 그게 얼마나 인간의 육체와 건강을 해치는지 알아? 그러면서 의학적인 전문성을 가지고 쫙 설명해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이 사람들은요, 성경은 용납은 안 해도 그 의학적인 문제 때문에 그래? 이거 안 되는 거구나. 동성애를 자유롭게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을 차별금지법으로 막아야 돼? 그래? 차별금지법? 법적인 언어로
반격할 수 있고 변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면 그들에게는 성경의 언어는 외계어일지 모르지만 성경적인 가르침은 마치 성육신하신 주님처럼 영이신 하나님이 육체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실체를 우리 가운데 계시해 주신 것처럼 이 하나님의 영적인 진리를 지적인 언어로, 세상 사람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지적인 언어로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두 개가 다 있어야 돼요. 영적인 진리를 지적인 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능력. 영이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계시해 주신 것처럼 이 영적인 진리를 지적인 언어로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돼요. 이게 제가 얘기하는 이중 언어 능력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것이 뭐야? 전문성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전문성.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목적이 뭐여야 돼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이유가 뭐여야 돼요? 단순히 좋은 대학 가서 출세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목적이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뿌리를 둔 문화와 문명을 일으켜야 할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이유와 목적이 뭐야 돼요? 이 영적인 진리를 세상에 가르쳐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 돼야 돼요. 그때 다니엘에게 10배의 지혜를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10배의 지혜를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부여하신 그 영역으로 들어가 그 속에서 다니엘처럼 에스더처럼 빛을 발하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예요? 영적인 능력과 지적인 능력을 겸비하셔야 됩니다. 영성과 지성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더 붙이면 영성과 지성에 뭐가 반드시 덧붙여져야 되냐면 야성이 덧붙여져야 돼요. 야성. 왜냐하면 우리는 영성과 지성을 가지고 온실화론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 영성과 지성을 교회 안에서만 우리들끼리 설파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 세상 속은 전쟁터예요. 여러분들이 야성, 믿음의 야성으로 무장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영성과 아무리 좋은 지성을 가지고 있어도 결정적인 순간에 입이 삐뚤어져 버리는 거예요. 혀가 꼬부라져 버리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베드로는 영성도 있고 지성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가장 먼저 고백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체포되는 그 순간부터 혀가 어떻게든지 말려 들어가 버린 거예요. 입이 삐뚤어져 버리고 난 모른다. 믿음의 야성을 키우셔야 됩니다. 그 야성을 지금부터 키우셔야 돼요. 영성과 지성으로 자꾸 부딪히세요. 논쟁하세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지성도 개발시키시고 야성들을 키워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과 충돌하셔야 됩니다. 자, 세상과 충돌하면 우리가 부셔질 것 같죠? 아니요. 예수님이 우리와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충돌하면 세상이 부셔집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영성과 지성으로 준비가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준비된 내용들은 더 많이 있지만 오늘 시간이 이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